그렇게 무덥더니만 밖에는 비가 오고 있습니다. 우리 2부 예배 오르신 여러분들 은혜의 담비를 담뿍 받으시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어떤 사람이 자기의 전 재산을 증권에 투자했습니다. 그런데 계속 시세가 떨어져서 증권에 투자했다가 망했습니다. 하루는 기분을 전환하기 위해서 아무도 찾지 않은 조용하고 한적한 바닷가에 나갔습니다. 그리고 고민하며 생각합니다.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나, 이렇게 저렇게 걱정을 하고 있는데 저 앞에 파도가 쓸고 간 자리에 이상하게 생긴 것이 하나 보였습니다. 저것이 무엇일까 호기심을 가지고 가까이 가 보았더니 그것은 아라비안 나이트에 나오는 마법의 주전자였습니다. 뚜껑을 열었습니다. 펑하는 소리와 함께 그곳에 갇혀있던 종이 튀어나왔습니다. 주인님, 부르셨습니까? 소원이 무엇입니까? 그런데 제가 들어드릴 수 있는 소원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잘 생각해서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그 사람이 잠시 생각하다가 무엇을 구할까? 그러다가 그래도 증권이지. 그에게는 증권에 대한 생각이 가득 차 있어서 이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지금부터 꼭 1년 뒤에 신문을 가지고 오너라. 종은 어렵지 않게 1년 뒤에 신문을 가지고 왔습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그 신문에 나 있는 1년 뒤에 증권 시세를 미리 알아서 그 증권에 투자해서 갑부가 되어야 되겠다 하는 꿈이 있었습니다. 그는 큰 기대를 가지고 신문을 쭉 읽어 내려가는데 갑자기 그의 손이 부들부들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시세가 실린 맨 아래에 자기 이름과 함께 자기의 죽음을 알리는 부고가 실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깜짝 놀라서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하다가 깨어보니 꿈이었다. 꿈이었으니 다행이지 사실이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는 뉘우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대성통곡을 하면서 회개했습니다. 지금까지 교회 생활 열심히 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살지 않았던 자신의 지난 날을 반성하고 회개했습니다. 그때부터 정신 차리고 열심히 신앙생활하면서 행복하게 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 보면 솔로몬 왕은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다시 말해 내일을 믿지 말고 오늘을 붙잡고 살아라. 이 세상에 가장 귀한 것이 이 오늘이라는 지금 이 시간입니다. 시간이란 대단히 중요합니다. 타임 이즈 머니라는 말이 있듯이 돈만큼 시간이 아주 중요합니다. 실제로 우리가 이렇게 미국에 와서 살다 보면 일한 만큼 돈 번다, 시간당 얼마다, 다 이 시간에 대한 개념이 분명함. 그래서 시간은 우리의 생명과도 같습니다. 오늘 하루를 우리가 보내면은 그만큼 우리의 생명이 단축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귀중한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고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첫째는 시간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하고 살아야 합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리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바로 이때부터 크로노스, 연대적 시간 세계가 구별되어 이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전에는 제한된 시간 세계가 아니라 그냥 영원한 세계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낮과 밤을 구별, 시간 세계를 만드셨습니다. 그러므로 시간의 주인은 어디까지나 하나님이십니다. 결코 우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맡아서 관리하는 청지기에 불과한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솔로몬 왕은 시간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니 시간을 내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살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면 우리는 가야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리 좋은 일을 하다가도 하나님께서 이제 됐다, 그만해라, 멈춰라, 그리고 내게 오라 하면은 우리가 천국 가야 하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일 일을 자랑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내일을 포기하라는 말도 아닙니다. 그저 그렇게 적당히 살다가 그러면 주님이 오라시면 가면 되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가면은 내게 주어진 시간을 내가 어떻게 살았느냐라고 계산해야 합니다. 믿습니까? 어떤 사람이 80년의 인생을 살아오면서 자기에게 주어진 시간을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한번 계산해 봤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제일 많은 시간이 잠자는데 26년, 그 다음에 일하는데 21년을 사용했더랍니다. 5년은 음식 먹는데, 그리고 뭐 재미있는 것은 우리가 약속을 하고 사람을 기다리는데 그 기다리는 시간을 못 두니까 또 한 5년 썼다고 합니다.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시간도 모아놓으니까 많더라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 사람은 예수 믿는 크리스찬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안타깝게도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내가 사용한 시간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시간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잠시 잠깐 후면 우리는 시간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 다 서야 합니다. 그때 주님은 우리 각 사람에게 내가 너에게 준 그 귀중한 시간을 너는 어떻게 사용했느냐 물으실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여류 시인 김소엽 권사님이 깊은 밤 홀로 책상에 앉아 성경을 읽고 있는데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가 준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갑자기 이 말씀이 자기에게 주신 말씀으로 다가왔습니다. 창밖을 내다보니 밤하늘은 높고 아름다운 별들이 영롱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문득 권사님 마음속에 저 별들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흘리신 눈물이 별이 되어서 아름답게 빛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때 지은 별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이제 얼마 남았는지 나는 모릅니다. 오늘 밤에라도 영혼아 하고 부르시면 네 하고 두 말 없이 가야 되어요. 가기 싫어도 가야 하고 가고 싶어도 못 가요. 그분이 부르시기 전에는 그날이 언제 일는지 당신도 몰라요. 나도 몰라요. 모르면서 모르는 것을 모르고 살고 있어요. 매일 밤 그분이 울고 계셔요. 이제 조금밖에 안 남았는데 하늘 곳간은 텅 비어 있는데 입이 터지도록 먹고 마셔도 정작 가진 것이 세상에 남긴 것 하나도 없어 저 불쌍한 자식을 어쩌나 울고 계셔요. 그분이 흘른 눈물 방울마다 빛나는 별이 되어요. 할렐루야. 두 번째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주어진 시간은 때가 되면은 끝난다 그 말입니다. 결코 영원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영어 성경에 보면 연기라고 표현했습니다. 안개, 연기 금방 없어지잖아요. 우리가 그냥 야단스럽게 목에 힘을 주고 살아가지만은 하나님께서 됐다, 이제 너 아무개는 와야 되겠다라고 하면은 힘없이 쓰러져야 하는 것이 우리 인생들입니다. 우리들에게는 죽음이라는 끝이 있습니다. 언제 어떻게 끝날 수는 알 수 없지만은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다 사용하고 나면은 우리는 이 세상을 떠나야 합니다. 역사에 보면 수많은 사람이 이 시간의 제한성을 뛰어넘어 보려고 애를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몸에 좋다는 거 다 먹고 살아보려고, 영원히 살아보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러나 주어진 시간을 어찌할 수가 없었습니다. 역사에 보면 삼신산 불사약을 구한 진시황도 죽었고 승로반의 이슬을 받아먹은 한무제도 죽었습니다. 이 세상 그 누구도 죽음을 이기지를 못했습니다. 누구에게나 주어진 시간은 딱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리스 신화에 보면은 아킬레스라는 유명한 영웅이 있습니다. 트로이 전쟁을 대승리로 이끈 싸움 잘하는 장수였습니다. 아킬레스가 태어났을 때 그의 어머니는 자기 아들을 불사신으로 만들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제우스 신에게 찾아가서 자기 아들이 싸움에서 죽지 않고 영원토록 살 수 있는 비결을 좀 가르쳐 주세요. 애원을 했습니다. 그 청이 너무나도 간곡해서 제우스 신이 비결을 알려주었습니다.
죽음의 계곡을 찾아가라. 그리고 너의 아들을 그 물에 담그라. 그러면은 어떤 칼이나 창도 내 아들의 몸을 뚫지 못하게 될 것이라. 그 말을 듣고 아킬레스의 어머니는 자기 아들을 데리고 죽음의 강을 찾아 아들의 두 발을 잡고 강물에 넣었다가 꺼냈음. 과연 그때부터 그는 불사신이 되어서 전쟁에 나가 싸울 때마다 이겼습니다. 그 어떤 칼도 창도 그의 몸을 뚫지를 못했음. 그런데 한 여신이 그를 시기하고 질투하기 시작했음. 그래서 적군에게 아킬레스가 가지고 있는 약점을 알려주었음. 그의 어머니가 그를 강물에 담글 때에 발 뒤꿈치를 잡고 담그었기 때문에 발 뒤꿈치에는 강물이 닿지 않았다. 그래서 그곳은 보통 사람과 똑같으니까 그곳을 쏘면 죽는다고 알려주었음. 적장이 그 소리를 듣고 발꿈치를 향해서 활을 쏘았는데 명중에서 죽고 말았음. 불사신이라던 이 아킬레스도 시간의 제한을 뛰어넘지를 못했음. 그래서 그때부터 사람의 발뒤꿈치에 있는 힘줄을 아킬레스건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으면 사람들은 아킬레스의 약점이라고 부릅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그 누구도 죽음을 이기는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 인생에게는 주어진 시간이 딱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주어진 오늘이라는 이 시간을 복되게 살아야 됩니다. 가치 있게 살아야 됩니다. 보람되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성도들에게, 옆에 있는 사람에게 기쁨을 주는 덕 있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구약 성경에 나오는 모든 예언들은 무려 92%가 현재 일, 오늘 일어나고 있는 일에 대한 것입니다.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는 7%밖에 안 되고 메시아 예언이 1%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예언이라는 것은 점쟁이가 점치듯이 앞으로 일어날 일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전하라고 맡겨주신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것이 예언인데, 앞으로 일어날 일이지만은 핵심은 오늘인 것입니다. 선지자들의 가장 주된 관심은 오늘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일어나고 있는 일에 대한 정확한 이유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사마리아가 포위되었다, 비가 오지 않는다, 가뭄이 많이 찾아왔다, 전쟁에서 졌다. 그러면은 선지자가 하는 일은 오늘 일어나고 있는 이 사마리아의 일을 정확한 이유와 원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게 예언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떤 사람이 점쟁이 찾아갔습니다. 당신은 부자가 될 거고 자식들은 성공하게 될 것이고 뭐 또 어떠고 저쩌고 좋은 일을 많이 이야기했습니다. 기분이 좋아서 이 사람이 나가서 일어나려고 하니까 점쟁이가 말했습니다. 복채 내고 가시오. 그러자 그 사람이 당신이 점쟁이라면 내 호주머니가 비어있다는 거 알고 있었을 텐데 그러면서 내 미래를 어떻게 안단 말이요. 그렇습니다. 왜 지금이 오늘이 중요합니까? 우리는 절대로 과거는 바꿀 수가 없습니다. 과거는 지나왔기 때문에 끝입니다. 그러나 오늘이 바뀌면은 내일이 바뀌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을 바꾸지 않으면 우리의 미래는 또 똑같이 될 것이고 오늘을 바뀌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언인 것입니다. 예언의 가장 중요한 것이 오늘인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우리가 언제 은혜를 받아야 합니까? 바로 오늘, 지금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이 내가 내일부터라고 말을 하는데 그러면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유혹이나 죄는 내일 끊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오늘 끊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일은 저절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각오도 헌신과 충성도 내일부터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고, 그러면 내일의 축복은 저절로 따라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선지자들이 미래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오늘에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마라. 오늘을 중요하게 살아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오늘이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얼마나 귀중한 선물인 것을 알고 살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잘 믿어야 되는 것이고 오늘 우리가 잘 살아야 되는 것이고. 할렐루야. 그렇구나, 나는 정말로 변하고 싶다. 그런 분 있습니까? 한탄하지 마시고 안타까워하지 마시고 후회하지 마시고 오늘 돌이키면 되는 것이고 오늘 결정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들의 모습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그 모든 은혜, 그 모든 축복이 오늘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은 강조합니다. 지금 여호와께 돌아오라. 오늘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누구에게나 주어진 시간은 정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특별히 젊은이들은 꿈을 가지세요. 내일을 준비하세요. 배우세요. 성숙되세요. 젊음이 빛나도록 싸우면서 열심히 사세요. 할렐루야. 버나드 쇼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젊음은 젊은이에게 주기에는 너무나도 아깝다. 젊을 때는 젊음의 소중함을 잘 모른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마 50대 60대 되신 분들에게 다시 젊음을 주시면 정말 멋지게 살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을 멋있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는 시간은 지금도 빠르게 지나간다는 사실은 세월이 유수처럼 지나갑니다. 모세의 말을 빌리면 새처럼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간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이렇게 표현했어요. 인생의 시간이 10대는 10마일, 20대는 20마일, 30대는 30마일, 40대는 몇 마일? 50대는? 크게요. 60대는? 70대는? 80대는? 90대는? 90마일로 신속하게 간다. 그래서 야곱이 애굽의 바로 왕 앞에 서서 130살에 이런 고백하지요. Life is short. 인생은 짧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인생이 더 빨리 지나간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지금 어떤 모습으로 살든지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계속해서 정해진 시간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그래서 빠르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주어진 인생을 보람되고 가치 있게 살 수 있습니까? 누구나 잘 아는 대로 인생은 원웨이입니다. 연습이 없습니다. 한번 지나가면 그만입니다. 돌이킬 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보다도 이 시간을 아껴야 하는 것입니다. 되는 대로 어정쩡하게 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시간을 아끼며 다름질 치는 인생, 열심히 뛰어가는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한 시간 한 시간 이 초름을 아껴가면서 쪼개가면서 사용해야 됩니다. 이미 지나간 어제는 내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내일은 내 것이냐? 내일 또 내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내일을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숨쉬고 사용하고 있는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해야 되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고 오늘을 소중하고 귀중하게 여겨야 합니다. 오늘을 믿음으로 열심히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도스토예프스키가 28세 젊은 나이에 사회주의 혁명단체에 가입한 죄로 시베리아 벌판에서 총살형을 당하게 됩니다. 이제 5분 후면 자기 차례가 되는데 이 5분을 내가 어떻게 보낼까 생각을 하다가 그 5분을 셋으로 나눴습니다. 먼저 2분은 부모 형제 생각, 그 다음 2분은 자기 살아온 생애를 한번 더듬어 보자. 그리고 마지막 1분은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대자연을 찬양하고 죽으리라,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먼저 부모 형제 생각하니 눈물이 하염없이 흘렀습니다. 두 번째, 지난 28년 동안 시간을 가치 있게 살지 못했던 지난날이 너무나 괴로웠습니다. 다시 한번 내게 시간이 주어진다면 정말 가볍게 살아보리라 생각하는데 It's too late. 끝났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하나님을 생각하는데 너무 부끄럽단 말이죠. 하나님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러는데 철컥하면서 총알 장전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에 하얀 깃발을 날리면서 사형을 중지하라는 병사의 소리가 들렸습니다. 황제의 특사로 풀려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후에 도스토예프스키는 마지막 5분을 생각하면서 인생을 살았다. 그런 마음이 그로 하여금 위대한 대문호가 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이 마지막이 될지 모른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절대로 시간을 허비하지 않습니다. 낭비하지 않습니다. 시비하지 않습니다. 목적을 향해서 보람되고 가치 있게 뛰어가는 인생을 살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바울은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나는 쫓아가노라.
할렐루야. God의 노래 중에 길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그 가사에 보면은 길이 어딘지 모른다는 것임, 기쁨과 즐거움이 나는 뭐가 뭔지 모른다는 것임, 돈인지 명예인지 문제 제기만 잔뜩 합니다. 그 앨범에 보면은 형 이것이 언제까지 갈까? 나는 몰라. 언젠가는 끝나겠지. 고민하면서 계속 노래합니다. 내가 가는 이 길이 어디로 가는지, 어디로 데려가는지 알 수 없지만 뭐 이렇게 노래를 하는데 이 노래를 들으면서 젊은이들이 열광합니다. 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너무 속이 상하는 거예요. 제발 그 속에 크리스찬 젊은이들이 없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다 알잖아요. 우리는 가는 길을 알잖아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고, 예수님이 기쁨이고, 예수님이 평안이고, 예수님이 내 인생의 답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생애의 목적이고, 예수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다는 거 알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주어진 인생, 주어진 시간을 믿음으로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의 배후에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살아 계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 하나님은 오늘 우리와 함께 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부름의 상을 위하여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 부분을 요구하면은 그 한 부분을 잘하라고 합니다. 너 요거 하나 해봐. 너 이거 하나 잘하면 내가 다 잘하는 걸로 해줄게. 모든 거 다 잘하는 걸로 인정해 줍니다. 물질 열어주면서 하나 줘봐. 나에게 바쳐. 시간 7을 주면서 하나를 나에게 바쳐. 그러면 내가 다 인정해 줄게. 그런데 우리는 이런 핑계 저런 핑계를 대면서 내 마음대로 살면서 부스러기만 하나님께 드리지 않습니까? 하늘 곳간은 김소유 권사님 말씀대로 텅 비어 있는데 이 세상에서 하고 싶은 일 우리가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 일, 영적인 일에는 관심이 없고 육신의 일 때문에 세상 욕심 가지고 바쁘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시간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결코 시간은 우리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시간, 하나님을 위해서 귀중하게 사용해야 인생이 보람되고 행복한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 칭찬과 상급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일을 믿지 말고 오늘을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